간단히 3기 5기 사역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점심보미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님들이 일당백이셔서 지금 법당에 대중이 가득한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도 방금처럼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많아도 이렇게 잠시 모든 애씀이 후 휘어진 채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그냥 아무런 애씀 없이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갖기는 드물죠. 시간이 나오면 TV를 보든 운동을 하든 자꾸 뭔가를 하지 않고서 있는 삶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잠깐 있어 보니 편하고 좋아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인연 따라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고 애쓰지 않는 힘을 덜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이 조금씩 익어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봄날 같이 따뜻하더니 요 며칠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추워졌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확 추워지면 큰일 났나요? 겨울이 잠깐 따뜻할 수도 있고 좀 추울 수도 있지. 따뜻하면 좀 얇은 옷 입고 추우면 좀 두툼한 옷 세 겹 입으면 되지. 큰일 난 건 아닙니다. 그죠? 그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아니죠. 그냥 단지 날짜가 요즘 날씨가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반응을 하면 되는 거야. 사람은 어떨까요? 나를 막 반기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좀 냉담하게 대하면 큰일 났나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언제나 늘 좋겠어요. 본인도 좋고 나에 대한 호감도 있어가지고 막 반기던 사람이 갑자기 본인이 좀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나 등등등으로 해서 반기던 사람이 갑자기 냉담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큰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날씨처럼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화창했다가 흐렸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할 수 있듯이 사람 또한 사람의 기분 또한 변화무상해서 막 살갑게 하다가 갑자기 냉담하게 대할 때도 있어. 그럼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거기에 그 인연에 상응하여서 그냥 적절하게 대하면 되지 큰일은 아니에요. 남의 기분만이 아니라 내 기분도 그럴 수 있죠. 내 기분도 막 좋았다가 갑자기 막 우울하게 쳐질 때도 있어. 우울해지면 큰일 난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요즘에 조금 처지고 우울해하는구나. 상대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좀 도리어 자신이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자기 고집을 부릴 때
그럴 때 야 그거 아니야라고 막 서로 고집을 부리면 다툼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 입장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 입장을 받아들여주고 수순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훅 풀려가지고 그래? 네 의견도 괜찮네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내 의견을 주장할 때는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내 얘기만 강요할 때는 다툼이 생겼는데 그 사람 입장을 내 의견을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을 온전히 귀 기울여주고 그럴 수 있겠냐고 흔쾌히 받아들여 주니까 그 사람이 훅 진정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나를 받아들이고 수순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뭔가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왜 우울하고 난리야. 빨리 우울함 떨쳐버리자라고. 지금은 그런 인연이라서 우울한 기분이 든 건데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막 다그치고 밀어내면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나 우울하단 말이야 라고 막 더 엉기고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내가 요즘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있는 큰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보니 충분히 그런 마음이 흘러가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천년만년 덥거나 천년만년 춥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절이 그래서 잠깐 추운 거였고 또 오늘 날씨 좀 풀렸잖아요. 어제까지 추웠으면 오늘 무슨 못했을 거예요. 와 같이 기분 또한 그 이전 충분히 그런 인연이 되어서 적절하게 나온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하면 됩니다. 그죠? 본문과 좀 관계되어서 조금 더 요지를 살펴보고 들어갑시다. 방금 제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말을 취할 수 있나요? 어떤 말을 얻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떤 온갖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 어떤 말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얻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할 때만 있지 흔적이 없으니까. 그죠? 말은 없는데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할 때는 나타는 나는데 실체는 없어. 그래서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잡아 없애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는 기분을 말로 표현하죠. 답답해, 짜증나라고 이렇게. 기분이 말로 나타나요. 말은 할 때는 나타는 나는데 온갖 말이 할 때는 나타나는데 얻을 수 없듯이 기분 또한 짜증나 할 때는 있는데 얻을 수는 없어.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잡아 없애겠어. 어떤 칭찬의 말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비난의 말도 없앨 수 없어요. 있어야지 얻고 있어야지 잡아 없애잖아요. 그럼 아예 없나요? 인연이 되면 할 수는 있어요. 온갖 말이 나타는 수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처럼 기분 또한 마음 상태 또한 연이 되면 나타는 나는데 실체는 없어요. 그런지라 그래서 환과 같다고 말하는 건데 그 환과 같은 마음을 막 얻으려고 느끼려고 구하는 식의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좀 편안해지려 하고 뭔가 좀 설레고 싶고 기쁘고 싶고라는 인연이 되면 나타나는데 실체도 없는 건데 좀 불안합니다 하면 큰일 났어. 빨리 잡아 없애야 돼.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잡아 없애겠어. 먼저 말을 매개로 충분히 수용이 되잖아요. 어떤 말이 있겠어요. 하는 동안만 있지.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느낄 때만 있지 흔적도 있지 않잖아요. 머물질 않아요. 게다가 모든 말은 모든 손 모양이 손이 나타난 바이듯이 모든 말은 온만이 반배움이든 할렐루야든 가나다라 마바사든 다 이렇게 정말로 텅 빈 허공 같은데 온갖 인연이 되면 인연에 상응하는 이런 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가나 나나 다 얘가 나타나는 바라서 연에 따라서 모양은 다르지만 얘가 나타나는 바잖아요. 그죠? 진실로. 말이 그렇듯이 기분 또한 마찬가지잖아. 반갑다든 짜증나다든 연에 따라 그냥 나타났을 뿐 정말로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는데 놀랍게도 온갖 인연의 감흥하에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어요. 나타난 바가 다 이 모양 없는 이것이 나타난 바인지라 인연 따라 얘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괜찮아요. 다르질 않아요. 자꾸 모양에 집착해서 모양을 실체시하고 다른 건 줄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취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모양을 실체인 줄 알고 집착하는 좋지 못한 미혹한 마음의 습관 때문에 괜히 문제 없는 가운데 문제시하여 괜히 휘둘리는 겁니다. 그죠? 본문에서도 뭐 마음을 가끔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신수도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관리 못하면 때가 끼니까 잘 관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 마음은 해능의 말처럼 이 마음은 이 거울은 때가 없다. 먼지가 때가 끼지 못한다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전 도리어 요즘에 마음은 마치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거울과 영상이 비유했지만 요즘은 허공에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것 같이 리얼하게 텅 빈 허공에 연에 따라 온갖 홀로그램이 나타나는데 리얼을 한데 실체가 없어요. 정말 마음은 허공과 같이 텅 비었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온갖 인연을 놔두잖아요. 실체가 없는. 그거를 자꾸 몸소 실감하여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아까 잠깐 너무나도 막 요동치고 산란하면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는 마음이 조금 안 되고 자꾸 막 산란해지거나 또는 막 모양을 쪼는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초심자들은 조금 삶을 지그시 관할 수 있는 다소 좀 잠깐 앉아 있거나 조금 한적한 곳에서의 생활이 초심자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초심자에게는 온갖 모양에 따라 경계에 따라 마음이 끄달려가는 식의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밖으로 자신을 자극하는 경계는 조금 줄이고 그냥 좀 고요히 혼자서 자신의 지금의 인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인연을 잠깐 갖추어서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건 아니죠. 정말로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숨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정말로 그 느낌이 정말로 허공에 정말로 온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 말이 나타나듯이 느낌이 정말 아까 말한 허공의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낌이 호련히 훅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을 직접 자꾸 실감해가면서 자꾸 그렇게 온갖 텅 빈 가운데 묘하게 나타나는 삶을 자꾸 실감해가면서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인연 따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괜찮구나. 정말 괜찮구나. 허공에 어떤 홀로그램이 나타나면 허공이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떤 영상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와 같이 직접
나를 괴롭히는 건 자기 마음 상태가 마치 꿈꾸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꿈꾸는 내용이 실제인 줄 알고 스스로 속아서 괴로운 것이지 누구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속아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꿈꿀 때만이 아니라 외롭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또한 자신이 자기 마음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허공 같은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인연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집착을 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거예요. 진실로 이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이 오고 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었는데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환과 같은 마음 상태를 놔두지만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이 아니라 몸소 실감을 해서 점차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봅시다. 묻기를 육조는 경서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가사를 전해받아서 조사가 되는 것이며 신수상자는 500대 중의 수석으로 교수사가 되어서 32가지 경론을 강의하였는데 어찌하여 가사를 전해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헌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마음이 있어서 이 유의법인 닦은 바와 증득한 바를 문득 옳은 것이라고 여겼으니 이런 까닭을 오조께서 육조에게 준 것이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애의 매우 깊은 뜻을 은밀히 받았으니 이런 까닭으로 법을 그에게 준 것이다.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 없고 법이 없는 법 또한 법이니 지금 법이 없음을 줄 때에 법 하지만 어찌 일찍이 법이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만 이 뜻을 이해한다면 바야흐로 출가한 사람으로서 곧잘 수행한다고 이름한다. 그죠? 육조는 까막눈이에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일 뿐 경전을 봐도 뭔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반면에 신수상자는 경전을 보면 사진 찍기듯이 확 각인돼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온갖 경론을 잘 응용해서 적절하게 잘 설해. 그래서 500대중 중에서 수석이었어. 그래서 교수사가 돼가지고 직접 경전과 논을 강의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오조의 법이 신수상자에게 전해져서 신수가 육조가 될 줄 알았는데 경전을 봐도 뭔 뜻인지도 모르는 남방 출신의 오랑캐 행자가? 노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에게 전해져서 달마로부터 전해온 부처님의 법의 징표인 이 가사를 육조에게 전해줘서 해능이 육조 대사가 되었어. 어떻게 된 겁니까? 육조는 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받은 것이며 신수상자는 경이 화박한데 어찌하여 못 받은 겁니까? 신수는 마음이 있어서 온갖 유의법인 닦은 바와 증득한 바를 옳은 것이라고 여겼다. 잠깐 신수의 개성과 해능의 개성을 잠깐 비교해서 어떤 안목을 가진지 살펴보죠. 신수대사의 개성에 이르기를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신수는 몸을 잘 수련해서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언젠가 나무를 잘 키우면 열매를 맺듯이 몸을 잘 수행을 하면 언젠가 깨달음을 열게 된다.
이거 마음은 거울과 같은 거니까 잘 관리해서 닦으면 그 밝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거 너무 방치해버리면 먼지와 때가 묻어가지고 이 밝고 맑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수는 몸도 있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깨달음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온갖 탐욕과 번뇌도 있고 이 마음에 탐욕이 끼지 않도록 늘 잘 털어서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몸을 잘 인연을 잘 지어가지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였어요. 화면에 해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깨달음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몸을 잘 수련을 해서 어떤 수행을 열심히 쌓고 쌓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어떻게 인연을 요하겠어요. 자신의 눈이 어떤 걸 보아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45도 각도로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열심히 봐야 돼? 아니면 눈에 힘을 빼고 몸에 긴장감을 풀고 해야 돼?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인연을 지어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방 3세에 가득하여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는 있죠. 단지 눈을 보려고 하면 내 눈이 어디지라고 허망하게 찾아 헤매겠지만 눈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 온갖 보이는 데서 물들지 아니함을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겠어요? 침묵해야 마음이에? 말하지 않으면 말이야 마음이 아니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에? 서서 움직이면 마음이 아니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마음의 작용이거늘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이 마음 거울은 대가 없는 거울이에요. 대가 있는 거울은 먼지가 붙을 수 있지만 허공 같은 거울이어서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물들거나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한 것과 같이 신수는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신수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온갖 번뇌망상도 있고 그래서 늘 애써서 관리해야 될 것도 있고 마음이 있어서 늘 산란하다가 잠깐 좀 훅 쉬니까 고요해졌어. 불안하던 것이 독경하고 염불하고 하니까 편안해졌어. 좀 고요하게 쉬거나 경전 같은 걸 가까이 하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고. 마음이 밝아지지 못해서 불안함과는 다른 편안한 것이냐, 사랑과 다른 고요한 것이냐 여겨서 자꾸 뭔가 닦아도 증득한 바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성품을 본 이 안목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모양에 의지한 거죠. 물에는 모양이 없어요. 고요한 게 물이라면 출렁이는 게 물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바람 따라 출렁이거나 고요함이 있을 뿐이지. 마음에는 불안함과 편안함이 없어요. 연에 따라 편안했다고 불안했다 하기도 하고 산란했다 고요했다고 하긴 하지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연에 따라 모양을 놔둘 뿐이지. 손이 모양이 있으면 이런 모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둥그런 모양을 짓겠어요?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을 못 지어요.
마찬가지로 허공이 어두운 거라면 낮에도 어두워야지. 밝아질 수가 없어요. 허공은 어떤 색깔도 모양도 없기 때문에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고 비가 오면 흐리고 날이 개면 화창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는 것과 같이. 근데 진수는 마음이 있었어. 불안한 마음이 있고 편안한 마음이 있고 살아난 마음이 있고 고요한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고 그런 유의법을 인연 따라 지어서 나타나는 법을 실제인 줄 알고 닦아야 할 바, 얻어야 될 바가 있다고 여겼으니 우주께서 신수에게 법을 주지 않은 것이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할 뿐이에요. 이것에 개합할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깨닫는다, 뭐 개합한다, 뭐 등등의 말은 하지만 말을 빌리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좀 일깨워주기 어려우니까 자기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눈이 어찌하고 하고 있으니까 말을 설명하는 말을 요하는 게 아니지만 자꾸 밖으로 찾아다니는 허망한 마음의 습관을 그치도록 해줘야 되니까 눈은 보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찾는 게 눈이지라고 말을 빌려서 자신의 눈을 확인해라고 말을 빌린 것이지. 이건 말이고, 그지? 그 말을 통해서 이걸 자각하는 거는 그 말에 머무르면 이걸 못 자각하죠. 이건 그냥 어딨지라고 자꾸 찾아 헤매고는 어딨지라고 자꾸 보려고 하는 자신의 미혹함을 그치도록 해주는 것 뿐이지 이걸 자각해 주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미혹함을 그치고 파할 뿐이지. 그런지라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마음이 개합될 때는 묵묵히 개합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알미 떠오르질 않아요. 알미 있으면 그는 생각이고 견해지. 자꾸 뭔가를 아는 게 있으니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못 깨닫는다는 게 와닿기 때문에 이거는 묵묵히 개합해야. 자기 눈을 볼 때는 보는 바 없이 봐야. 내 눈이 파랗네 하는 건 눈을 보는 게 아닌 것과 같이 보는 바가 있으면 보는 바가 세우면 눈이라는 게 세워지면 그 눈을 보는 게 아니죠. 눈을 볼 때는 눈이라고 세워지는 게 없죠. 와 같이 묵묵히 개합해. 다만 자기 본래 마음은 스스로 청정한 줄. 자기 본래 마음은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함을.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음을. 자기 성품은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전혀 동요됨이 없음을.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함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한마디. 어떻게 하면 손을 알겠어요?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 머무르지만 않으면 손이에요. 머무르는 순간 좋다, 싫다 하는 순간 손을 저버리게 돼요. 머무르지만 않으면 온갖 작용하는 가운데 와 같이 늘 작용하는 가운데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 우리는 뭐 어떻게 좀 불안해요. 왜 불안하지라고 온갖 모양이 머물러요. 자꾸 뜻에 머물러요. 그래서 마음을 저버리는 거야.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한마디에 뭘로? 머무름이 없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물듦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능히 마음법을 생하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자기 성품을 뭘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주께서 말씀하시긴 그래.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84,000번문을 다 외워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84,000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으면 84,000 손가락을 훤히 알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단 하나의 손가락을 보더라도 손가락이 머무르지 않고 달을 보면 되는 것과 같이 모든 84,000 법문은 다 한 마음을,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것 뿐이니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불법을 배워도 진정한 이로움은 없다. 근데 한마디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한마디에 올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가사를 전해받아도 조사가 되신 겁니다. 이걸 마음이라 하든 도라 하든 법이라 하든, 여기서는 법이라 이름하네요.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은 본래 법이에요. 이거는 얻은 게 아니에요. 얻은 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래 있던 거예요? 얻은 거예요. 누가 맞춰준 거야. 이것도 얻은 거예요. 이름은 도산 얻은 거예요. 속명은 얻은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아니에요. 뭐 살은 밥 먹어서 얻은 거예요. 지식은 얻은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있는 거예요. 법은 본래 법이에요. 근데 법이 없어요. 어떤 법도 없어요. 여기는 본래 법인데, 법은 본래 법인데 법이 없어요. 이 법이 없는 법이 진짜 법이에요. 지금 법이 없는 법이라고 법법을 말하지만 어찌 일찍이 법이겠느냐. 지금 법이니 본래 법이니 법이 없니 라고 온갖 법법을 말하지만 이름하여 법이죠. 많이 이 뜻을 이해한다면 화야으로 출가한 사람으로 곧잘 수행한다고 이름한다. 이걸 모르면 머리를 깎아도 출가한 사람이 아니요, 여전하게 모양을 구하는 욕심에 물든 사람이요, 수행한다고 하지만 전혀 수행하지 않고 망상 노름하는 사람이요. 이 뜻을 이해한다면 머리카락이 있든 머리카락이 없든 출가한 사람으로서 곧장 수행한다고 이름한다. 진실로 법은 본래 법이에요. 근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호공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봅시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달려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육조가 곧장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가? 가사를 구하기 위함인가? 법을 구하기 위함인가? 가사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니 다만 법을 위해 왔습니다. 그대는 우선 잠시 생각을 거두고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말라. 도명상자가 이내 말에 따르자 육조가 말하기를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으니 바로 이러한 때 나에게 도명상자의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면목을 돌려보내라. 도명상자가 언하에 문득 묵묵기계하바니 곧장 예배하고서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의 회중에 있으면서 부질없이 30년간 공부를 썼는데 오늘 바야흐로 지난 허물을, 지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이에 이를 때 바야흐로 조사께서 서쪽에서 와서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 설명하는 말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보죠. 손시럽다. 딴 데는 안 싫은데 손이 싫어. 보죠. 그 질문자 배우의 질문처럼 저 노행자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오조께서 법을 해능에게 전해준 것일까? 내가 30년간 오조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법을 전해받지 못했는데 저 노행자는 방앗간에서 방아만 찍다가 뭘 깨달았길래 법을 전해받은 것일까? 나는 그가 깨달아 전해받은 법을 얻어 듣고자 달려온 거야. 육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가? 가사를 구하기 위함인가? 법을 구하기 위함인가? 하고는 좀 구체적으로는 바위 위에 의발이니까 이 가사랑 바루랑을 바위 위에 두고서 이것은 믿음의 증표, 이거를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 도명상자가 장군 출신해가지고 완전 등치가 이러시니까 노행자는 왜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은 사람에 대한 믿음의 증표를 전해준 것이거늘 어찌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의발을 들려고 하였다가 경전상에는 들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을 했지만 감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 이분 또한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아는데 이거는 깨달으신 분이 깨달음의 증표로서 전해주신 것이거늘 함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제가 이 가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맞아? 육조께서 그대가 그렇다면 모든 반연심을 쉬어서 그쳐라. 자꾸 생각을 헤아리는 마음을 그쳐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에 잠시 그의 말에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더니 모든 구하는 마음이 자꾸 뭔가를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후 그쳤어. 그래서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이렇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바로 이러한 때 나에게 그대의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면목을 돌려보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은 본래 법이에요. 본래 법이 아닌 얻은 것은 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옷이 안 맞으면 매장에 돌려보낼 수 있어요. 물건도 안 맞으면 매장에 돌려보낼 수 있어요. 온 거는 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몸뚱이도 기분도 다 인연 따라 온 것은 인연 따라 돌려보낼 수 있어요. 지금 그대가 산란한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그칠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 있어요. 좋은 생각하다가도 그치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오는 것은 돌려보낼 수 있고 일어나는 건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건 다 돌려보낼 수 있는데 정말로 옷도 벗어버릴 수 있고 머리도 잘라버릴 수 있고 피부도 벗겨내버릴 수 있고 손가락도 떨어내볼 수 있는데 모든 건 다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디로 돌려보내겠는가? 이건 어디로 돌려보내겠어? 모든 건 다 떨쳐버릴 수 있는데 이건 떨쳐버릴 수가 없어. 하는 한마디에 문득 언어의 문득 묵묵히 개합해. 그리고 예배하고는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차갑네. 안 가르쳐줘도 알아. 물을 마시며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조가 한마디도 해준 게 없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말로 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스스로 그동안 깨달은 마음이 뭐지? 법이 뭐지라고 자꾸 뭔가 헤아려 구하려 하고 얻으려 하고 헤아려 알려고 하는 이런 자꾸 반연심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고는 생각이 빠져가지고 마음을 저버린 거야.
내 눈이 어디지라고 자꾸 색을 통해서 가지고 눈을 저버린 거와 같이. 그대가 정말 법을 위해서 왔다면 우선 잠시 모든 생각을 거둬라.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끌려가지 말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부처도 중생도 법도 그 무엇도 생각하지 말라. 정말로 이 말은 생긴 거니까 없앨 수 있어요. 입 다물면 사라져요. 정말은 모든 건 다 보자기는 쥐면 사라져요. 주먹은 피면 사라져요. 하트는 요즘 사라져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인연을 바꾸면 사라져 버려요. 근데 피면 손이 사라지나요? 쥐면 손이 사라지나요? 모든 손 모양이 환임을 보면 환이 아닌 것이 늘 현존함을 보아요. 진실로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지는데 허망한 환임을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 환이 환인 줄 알면 환이 아닌 것이 늘 현존함을 보아요. 짜증은 환이에요. 그래서 사라져요. 근데 이건 환이 아니라서 허망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일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얻은 건데 몸뚱이도 이름도 지위도 명예도 돈도 다 얻은 건데 그래서 다 다시금 보내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는데 이건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본래 면목은 이 본래 성품은 저버린 채 잠깐 인연 따라 얻은 거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떠나가 버릴 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고 여기면서 부여잡고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 생로병사 오비고뇌를 자초해야. 그리고는 몸을 잘 가야 언젠가 깨달아질 거야. 이 마음을 잘 조복해서 편하게 하면 언젠가 깨달아질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을 의지하고 사니까 깨달음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거야. 몰록 깨닫고 나니 이거는 물을 마시면 차가운 따뜻한 스스로 아는 거와 같이 이건 스스로 자기 마음이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리고는 제가 오조회상에서 부질없이 30년간 공부를 썼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지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꾸 뭔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지어서 이루려고 하네. 30년 동안 자꾸 뭔가를 알려고 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한가라고 자꾸 뭔가를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꾸 공부를 썼어. 자꾸 뭔가를 지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인데. 이거는 보자기는 무너져야.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 무너져야. 손은 안 무너져요. 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루어지는 건 무너지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와 같이 마음은 본래 그런 건데 본래 마음은 자꾸 뭔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듯 하였지만 무너져 버리는 어떤 듯 하였지만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허망한 것을 수행으로 삼아가지고 공부했다라는 지난 잘못을 제가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이에 이를 때 비로소 조사께서 서쪽에서 와서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이 없는 부처를 이룬다는 말이 이런 설명하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걸 알 거다. 말에 있지 않죠.
이 마음을 곧장 말을 빌려서 잠깐 가리켜 보인 것이지. 불법은 성품을 봐서 부처는 이런 거구나라고 말의 뜻을 취해서 뭔가 알았다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야. 본래 마음, 곧장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서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여유한 부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라고. 마무리. 어찌 보지 못하였느냐. 아난이 가섭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것 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아난을 부를 적에 아난이 응하여 답하니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조사의 표방이다. 매우 깊은 아난이 30년간 시자가 되어서 다만 많이 들은 지혜만을 위하였으니 부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해 주시기 내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는 것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니 만일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난이 다문제일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아난은 뭔가 아는 걸 좋아하셨어요. 뭔가를 새롭게 아는 뭔가 공부라는 것이 뭔가 자꾸 알아가는 거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시자가 되면서 제가 정말로 세존을 늘 24시간 곁에서 시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딱 하나의 청만 들어주십시오. 뭐냐? 제가 세존을 모시기 전에 설하셨던 법문들. 제가 지금부터는 늘 세존과 함께 하니까 지금부터는 당신께서 설하신 모든 법문을 내가 다 들어서 내가 받아 지닐 텐데 제가 시자가 되기 전에 설했던 법문 또한 틈틈이 좀 저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서 이런 거구나 하고 잘 이해해서 적절하게 설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어요. 많이 들은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풍부해지고 지식을 잘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설해주는 것을 공부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난은 부처님이 설한 모든 법문을 다 듣고 다 외웠어요. 근데 영주계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모임에 가섭 하나만 혼자만 지그시 묻자 부처님께서 나의 법을 가섭에게 부촉하니라고 하시며 당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법을 이은 제자로 처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가섭에게 넌지시 가서 당신께서 믿음의 증표로 당신이 입었던 금난가사를 가섭에게 주시면서 그대에게 이 법을 부촉하니 이 법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하시면서 법과 함께 믿음의 증표로 금난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난이 넌지시 가섭에게 가서 그 가사 주실 때 가사 말고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는 전하지 않은 뭔가 특별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진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당체를 전해주셨을 텐데 딸랑 가사만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물건을 주셨습니까?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섭이 아나나 예 눈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사실 뒷말은 조금 사족인 것 같아요. 가사를 전하신 것 외에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아나나 예 이걸 전해주신 거죠. 자꾸 못 알아차리고 자꾸 뭔가를
또 귀를 기울이니까 눈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라고. 찰간이라는 것이 절 마당에 이곳에는 큰 스님이 계시고 오늘 법회가 있습니다라고 그 찰간 끄트머리에 법회가 있는 날은 깃발을 달아가지고 오늘 법회가 있습니다라고 멀리서도 이 깃발을 보고서 오늘 법회가 있는 날이고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찰간이라는 것을 세워두고 법회 날 깃발을 달아놔야. 그러니까 이 찰간이라는 것이 이곳은 깨달으신 성인이 계시고 깨달은 성인께서 법을 설하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요. 지금 아난이 뭘 전해줬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난아, 예 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차리니까 네가 아직도 성인이니 법인이를 세우니까 모르는 거다. 성인을 세우니 나는 미혹한 중생이다. 깨달은 성인이시니 뭔가 특별한 법을 얻었고 나는 미혹한 중생인데 얻지 못했다. 나도 그 특별한 법을 나도 구하여 얻고 싶다라고 자꾸 뭔가 세우니까 네가 스스로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 그 찰간을 넘어뜨려라. 부처니 중생이니 법이니 비법이니 번뇌니 본인이라는 모든 상을 세우기 때문에 네가 걸리는 거다. 정말로 법을 구하는 자는 법이 없다. 이거는 본래 법이라서 법이 없다. 얻는 게 아니다. 본래 법인데 본래 있는 건데 어떻게 얻겠느냐. 이미 있는데 어떻게 얻겠느냐. 얻은 건 잃어버릴 수 있어. 얻은 건 보내버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본래 있는 거니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본래 법이니까. 근데 아직 안목이 없는 사람은 나는 그동안 30년간 시제가 되면 자꾸 어떻게 많이 들은 지혜만을 원했어요. 얻은 거잖아. 이건 다. 부처님 말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도가 아니에요. 본래 법이 아니잖아요. 세존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공부를 삼는 아난을 꾸짖어서 말씀하시길 네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는 것은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네가 도를 배우지 않으면 한 방울도 소화하기 어렵다. 네가 팔마사주 법문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한 마디도 네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난과 가섭의 예를 통해서 신수와 육조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수가 아난과 같은 입장이겠죠. 32가지 경로를 강의할 정도로 아는 게 많아요. 하지만 전혀 도는 몰라요. 아는 지식으로서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지식이 있듯이 온갖 마음이 있어. 불안한 마음이 있고 편안한 마음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고 물듦이 있고. 이 법은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으면 청정한 게 아니에요. 옷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빨면 깨끗해져야 깨끗해진 건 또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더러워지질 않아요. 허공 같은 거울은 온갖 인연이 나타나도 허공이 밤이 되면 어두워지겠어요? 낮이 되면 밝아져요? 비가 오면 흐려지고 화창한 날은 맑아져요?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허공이 어두워지면 내일 아침에도 어두울 거야. 허공은 물들지 않잖아요. 허공에는 밝은 거 어둠이 없듯이 마음에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어요.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너무 미혹해. 난 너보단 몰라. 나도 알고 싶어. 나도 깨닫고 싶어라고 이렇게. 자꾸 그걸 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수나 아난처럼 자꾸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사람은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나 또 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겠지라고.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은 밝음을 봐야지 확인돼? 어둠을 봐야지 확인이 돼? 아니, 밝을 때도 눈이고 어둠을 볼 때도 눈이에요. 모르겠는데 이럴 때도 마음이고 알겠습니다 할 때도 마음이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혹한 중생일 때든 깨달은 부처일 때든 조금 더 늘어나거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본래 마음인데 무슨 이거는 얻으면 늘어날 것이고 잃으면 줄어들 것인데 이건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있어야지 얻지. 아예 없나요? 온갖 인연에 연하여 나타났나? 할 수는 있어. 근데 얻을 수는 없어요.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겠어요? 추위가 있나요? 방에 들어갔더니 없네. 밖에 나오니까 있네. 느낄 수는 있지만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생각과 기분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생각할 때만 있지 어떤 생각이 있겠고 느낄 때만 느낌이 있지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근데 모든 말들이 뭐가 나타나는 바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있겠어요? 이런 말로 이렇게 늘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지라 지금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허공에 홀로그램이 나타나듯이 그 텅 빈 마음에 호련이 있고 온갖 꿈속 경계가 나타나듯이 호련히 말이 나타나고 온갖 생각과 기분이 나타나지만 다 환각과 꿈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잠깐 흘러도 괜찮고 잠깐 맑아도 괜찮고 잠깐 추워도 괜찮고 잠깐 더워도 괜찮듯이 잠깐 환대받아도 괜찮고 잠깐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큰일 아니에요. 그냥 시절 인연이 그러는 거예요. 연에 따라 어떤 말을 해도 괜찮듯이 연에 따라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들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실제인 줄 알고 속아서 어떤 꿈을 꿔도 괜찮은데 실제인 줄 알고 속아서 비명 지르고 막 불안에 떨면 야야야 괜찮다. 꿈이다 라고 일깨워서 속지 않아야 되죠. 근데 중생은 꿈꾸는 자.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실제인 줄 알고 꿈에 시달리는 자예요. 그래서 빨리 꿈인 줄 알아야 돼. 모두 생각과 기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얻을 수 없듯이 생각은 떠올 수 있지만 얻을 수 없듯이 기분은 느낄 수 있지만 얻을 수 없듯이 괜찮다. 온갖 나타나는 바가 정말로 한 물건도 없는데 잠시 연에 따라 나타나는 바이고 모든 말이 어떤 말도 없는데 잠깐 연에 따라 나타나는 바인 것과 같이 모든 생각과 기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몸소 실감을 해서 연에 따라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에 속아서 휘둘리지 않는 몸소 실감을 하여 이런 인연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몸소 실감을 하여 괜찮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